사랑은 관계다. 사랑은 관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실천하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고 실천용이다 그랬죠?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천용입니다. 자, 어제 우리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지난 주일날 말씀 들은 것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고 또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떠오르고 찬양을 부르게 되었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고 실천용이다.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천용이다. 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사람으로 사는 거죠. 사람으로. 그렇죠? 우리 한자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잘 한 것 같아요. 자, 사람 인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가 안 된 모양이에요. 사람 인자 아시죠? 한자. 그 사랑할 때 그 시옷자가 사람 시옷자가 사람 인자예요. 그 사람은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 사람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람끼리 관계를 맺을 때 사람다운 사람을 살 수 있다.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거죠. 서로 함께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끼리만 의지하면 안 되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관계적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어느 경전도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방법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혼자 생육하고 혼자 번성하고 혼자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 혼자는 이 말씀대로 되어질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만 그 관계가 깨졌어요. 어떻게 깨지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남자와 여자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관계 속에 그게 가정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식과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목장 안에서의 관계든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관계가 깨집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는 일리가 있을 뿐이지 핵심은 뭐냐? 죄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관계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부부관계도 왜 어렵습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가 어렵습니까?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나 혼자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함께 관계를 잘 맺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그 함께 노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오면 내 마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목장도 여러분 흔들린다. 그럼 관계가 깨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사람들끼리도 관계가 깨져요.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핑계가 많아. 사람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심은 죄예요. 죄. 남자는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13절에 보면 또 여자는 뱀 때문에 그렇다고 또 핑계를 댑니다.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핑계가 많은 인생 참 안타깝죠. 근데 그 뿌리가 죄라는 거예요. 죄. 핑계가 많은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원만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우상 삼고 세상을 우상 삼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 그늘 아래,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보다는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많은 대중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서기관, 대제사장들, 논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특별한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6월절 전에, 6월절 하루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깨어진 관계, 죄로 알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두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된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빨간 글씨를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일반적으로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자신들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한 당부의 말씀과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13장에 보면 마지막 저녁 식사,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떡과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세족식을 먼저 했을까요? 아니면 만찬을 먼저 했을까요? 그건 몰라.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세족식도 하시고 만찬도 하셨다는 거예요. 발 닦고 먹을까요? 다 먹고 발 닦을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발 닦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그 떡을 뭐라고 그러죠? 주님의 살이라고 그럽니다. 그 포도주를 뭐라고 그러죠? 주님의 피라고 그럽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날 영양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삼계탕이나 보신탕이나 이런 거 막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음식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건데,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사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애찬, 목장에서 같이 밥을 먹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 주님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만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으십니다. 자, 제자의 발을 닦으실 때 어떻게 닦으시죠?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그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제일 마지막에 닦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싫다고 그러죠. 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 닦았지, 예수님이 왜 내 발을 닦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내가 화끈하게 닦아드릴게요. 베드로의 성품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생색 낼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발 닦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없어.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기 이전에 주님께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그걸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랑을 하면서 우리가 큰 소리 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오늘 34절, 35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34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 새 계명. 새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도 계명이 있었는데 그 계명을 업그레이드 했다 이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예. 업그레이드 했어. 리모델링을 했다니까, 계명에. 여러분, 계명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구약 말씀에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성만찬을 하면서 세족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계명은 마음이 내킨다고 지키고 마음이 안 내킨다고 안 지키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면 생명을 얻고 못 지키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키면 하나님 복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면 복 바깥에서 배회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자,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15절 35절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자, 이렇게 성만찬을 하고 세족을 한 이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준 이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모든 저주를 끊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런 구원자가 여러분 냄새나는 먼지 묻은 발을 닦았다. 여러분, 발을 닦는 사람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인들 중에서 급이 있잖아, 급.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급에 해당하는, 서열이 가장 낮은 비천한 하인들이 발을 닦는 거예요. 발을 닦는 거예요. 발을 닦아서 감동이 아니라 누가 발을 닦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발을 닦았어요? 하나님이 발을 닦은 거예요. 피조물의 발을 닦은 거예요. 누가 발을 닦았어요? 구원자가 죄인들의 발을 닦은 거예요. 누가 발을 닦았어요? 사랑의 주님이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배신할 줄도 알고,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냄새나는 발을 닦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의지를 가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진 사랑. 이렇게 발을 닦을 때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고 그 교훈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의지가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3장도 다 의지와 관계된 거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다 이런 말들이 의지와 관계된 거예요. 의지와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도 의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오늘 기분이 좋아, 목장을 더 잘 섬기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안 섬기고, 이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 나를 본받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사랑하셨죠? 인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만지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만지셨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끝까지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기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자, 2절은 이런 거예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성민아, 안다는 거예요. 홍선아, 안다는 거예요. 은수가 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신다. 이름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감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붙드세요. 그 사랑을 받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제자들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살고 가정에서도 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사랑하세요. 저 사람만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복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이겠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땐 그렇지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다가 아유 얘는 틀렸어. 그리고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더 못 사랑하겠다. 얘는 얘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얘는 왜 이렇게 게을러? 얘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나누는 사랑은 이 세상에만 유효한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그 어떤 사랑도요 단절될 수밖에 없고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고 하관 예배를 드리고 화장터를 들어가거나 매장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걸 느껴요.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목장에서도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러죠?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먼지가 풀풀 나요. 핑계가 많고 짜증이 많아요.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팍팍하고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걸 쥐어 짜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수건을 아무리 짜봐야 뭐가 나오나.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그 사랑,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누려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관계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리셋. 다시 해야 돼. 다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 회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은 못 사랑해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난 이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워. 나는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랑을 함께 하는 게 괴로워.
이 사람과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안 봤으면 좋겠고 이 사람하고는 좀 멀리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막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관계 맺기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이쁜 구석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이렇게 돼 있고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사랑을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면 늘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무엇 때문에 싫고 무엇 때문에 어렵고 무엇 때문에 부담스럽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 나는 죄 없어요. 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이에요. 이건 다 환경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면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품지 못할 사람이 있지 않도록 누구든지 품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안아주고 누구든지 이해하고 누구든지 용납하고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도 다가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신실을 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해 주신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고백합시다. 그 두려움,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여러분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의지를 드리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지를 들며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죄인들의 발을 닦았어요. 예수님은 선생이고 예수님은 어른이신데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닦았어요. 다 아시면서도 닦아주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상대방이 인격이 훌륭하고 발을 닦아줄 만한 그런 멋진 사람이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발 닦아준 게 아니에요. 올해는 목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3번은 참았는데 4번은 못 참아.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 번 참았습니다. 여러 번 용서했습니다. 여러 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못 섬기겠어요. 이제 그만 섬길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바라보고, 나의 형편을 바라보고, 나의 인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까지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 냄새나는 발을 닦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누가 화장실 청소를 막 하고 있어. 안 해도 되는데 막 주방에서 음식물 찌꺼기 막 쌓여 있는 걸 막 꺼내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제가 밤 기도를 하고 그때가 11시가 넘었어요. 가는데 교회 앞마당에 풀을 뽑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빨리 들어가세요. 제가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할게요.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높은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발을 닦기 전에 우리끼리 서로 발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서부터는 제자들을 향한 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지위가 높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의롭고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세하는 거예요. 행세.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땀을 흘리는 거예요. 냄새나는 발을 닦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고 사랑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여러분 목장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 천국 가야 되니까 왜 성만찬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왜 행하시는 겁니까? 왜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겁니까? 착하게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 겸손하게 살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사는 모든 봉사는 다 영혼 구원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감사한 마음을 해야 돼. 여름철 구슬땀을 흘리며 저렇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을 할 수 있을까? 설거지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굳은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야, 뭔가 다르다.
그걸 누군가 본을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얘기를 많이 하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성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주원교회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너무 귀하다. 서울의 큰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힘쓰고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얘기하면 우리 목자 목녀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목자님 될 거예요. 목자님.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어요. 나는 존경하는 목자님이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그 섬김의 모습,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 낮은 마음으로 애쓰시는 그 모습을 본받고 있다. 교회에 와서 은혜만 받고 간다.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감동이 없어요. 자녀들이 변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회복되지 않아요. 교회 건물만 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의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구원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교회를 다 떠날 거예요. 우리는 돈 받고 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웬만해서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참아요.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땀 흘려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열받아도 참고, 참아. 왜 참는 거예요? 돈 때문에 참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왜 참아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이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사랑의 관계, 이 관계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늘 내 안에서 무슨 사랑이 나온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 걸 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다가 우리가 시험도 들고 낙심도 하고 짜증도 나고 핑계도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더 철이 들고 더 성숙해져서 쓴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 1, 2, 3서예요. 요한 1, 2, 3서.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1절인데, 자, 요한 사도가 더 성숙해지고 연단과 훈련을 받은 다음에 쓴 거예요. 요한 1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어디서 썼죠? 요한복음 13장에 썼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게 세 계명이다. 그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7절에 뭐라고 그러죠?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격이 불같은 번개의 아들, 별명이 그거예요. 우레의 아들. 근데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낳은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디에서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 간에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이성 간에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혼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까?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랑은 사람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도가 낮아.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사랑은 한도가 낮아요. 한도가. 쓸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 그거 갖고는. 여러분, 내 안에 임근학 목사의 원래 본성적인 사랑은 한도가
10만 원도 안 돼, 한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그게 10억도 되고 100억도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말이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자기의 삶 속에 채워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나 내가 일터에서나 내가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슨 사랑이 나가요? 내 사랑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이 나가는 사람은 항상 나중에 계산합니다. 계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수고했는데,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나중에.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말이 없어.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어. 계산이 없어. 여러분 자식 사랑할 때 계산합니까? 이번 달 학원비 얼마? 뭐 이렇게 나중에 이거 쳐서 배워야 돼. 야, 10년 동안 학원비 너 2억이야. 내놔. 뭐 이런 부모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거 계산 안 해. 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9절,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죽고 지옥 갈 사람인데 살아서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내가 지금 암병에 걸렸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내가 고침받았다면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겠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가를 그걸 인정을 잘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자, 10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용서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관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근데 좋은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께서 은사로 열매로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사랑을 먼저 누리고 받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꼭 붙들고 여러분 관계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사랑의 관계를 마음껏 펼치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35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3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5절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막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서로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와,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야. 가짜가 아니야.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매력 넘치는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와 공동체, 목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행복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관계다. 자, 사랑의 관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